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일어나고 또 내 친족에게도 일어나고 이웃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이것은 착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몇 가지가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돼요. 그냥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각이 조금만 살아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몇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느니라.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여기 또 한 부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저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주제 파악하셨습니까? 뭐죠?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은 다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심. 근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나는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죄악이 참 관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꽉 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이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척도가 있다고 할까요? 어떤 크기에 따라서 그 죄를 내가 의식하기도 하고 의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죄의식을 많이 느낄까요? 나이 적게 먹은 아이들이 죄의식을 느낄까요? 네? 형제님들, 내가 죄의식을 많이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죄의식을 많이 느껴요? 어른들이 많이 느낄까요? 어른들이 순수할까요? 아이들이 순수할까요? 아이들이 순수하죠. 아이들은 거짓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죄의 씨로 태어났는데 거짓이 없겠어요? 근데 그 아이도 정말 순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곧이곧대로 얘기하고 곧이곧대로 말하는, 거짓말이 없는, 그래서 아이들은 순수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족들에게 증거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저는 이 양심에 대해서 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양심하고 관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면 앞치마를 줘요, 그죠? 근데 앞치마는 누가 입나요? 대부분 어떤 옷을 입고 간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간 사람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옷이 깨끗할수록 한 버글만 튀겨도 확 티가 나기 때문에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먹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점만 찍어도 그 점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하면 조그마한 죄도 그걸 거부하게 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지 않게 되는 건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깨끗하지 못하고 어정쩡하면 마치 옷이 얼룩덜룩을 입고 더러운 감방을 튀겨도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양심도 깨끗하지 못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심과 세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이 달라야 될까요? 똑같아야 될까요? 차원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수준이 그리스도인이 높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높아야 돼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수준이 높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순간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은 이것은 거짓이다, 이건 참이다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양심의 차이하고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빛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충 눈가림만 하고 아웅하는 그런 식의 양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권세 잡은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속임수를 하지 말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얼렁뚱땅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잘 보이기 위해서 연극을 한다. 이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안 사랑하고 그냥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 어떤 믿음이 좋은 형제님의 기준도 아니고 어떤 믿음이 좋은 자매님의 기준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일주일 동안 이 양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못 됩니다. 원래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양심을 깨끗한 사람이 전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주님 부담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구약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양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 마음인가요? 우리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기 때문에 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다윗의 손에 넘겼으니 이제 죽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울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뭘 했어요? 옷자락을,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모르게. 그러고 난 후에 그가 고백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옷자락을 뱉다는 그 마음이 막 가책을 받아서 양심에 찔림이 왔다. 이때만 해도 다윗은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없었어요?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양심이 무뎌지고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그가 왕이 되고 통치하고 잘 돼 나갈 때, 누구 아내를 빼앗을 때요? 다윗의 충성된 군사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올 때 그런 죄책감을 느꼈나 못 느꼈나요? 못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잘못을 못 느꼈어요. 옷가락 조금만 베는 것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가 회개했는데, 남의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는 그가 나단이 지적에까지 마음의 가책이, 양심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단이 책망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했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게 언제 많이 무뎌지냐? 잘 나갈 때 무뎌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주님을 많이 의뢰하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잘 돼 나갈 때 이제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형제님들 운전하시죠? 저도 운전합니다. 신호 잘 지키시나요? 신호 어기시면 양심의 가책이 있나요, 없나요? 처음에 할 때는 있어요. 걸리면 말할 것도 없고, 안 걸려도 처음에 할 때는 이러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2번, 3번, 4번 횟수가 더할 때마다 이제 가책을 못 느낍니다. 휙 쳐다보고 경찰이 있나 없나 보고 그냥 좌회전하고 그냥 갑니다. 이 양심이 무뎌지는 것은요,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그 무뎌진 그 죄가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는, 이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둥병과 같아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책망해도, 잘못을 지적해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형제님, 자매님,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양심이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요, 양심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떠냐, 이렇게 따져버려요. 당신은 어떤데, 이렇게 따져버리죠.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다 생각하면 문제가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 자신까지도 나빠지는, 양심이 무뎌져가는, 스스로 양심을 무너뜨리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편법을 쓰면, 편법이 뭔지 알죠? 편법. 네? 편법을 쓰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지금 이 세상은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이득봐요? 예? 예? 손해보는 게 많아요, 이득 보는 게 많아요? 손해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법대로, 만들어진 법대로 살게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이 수입보다 나한테 나가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이건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미래는 두 번째 문제예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하고 이득이 돌아오면 자꾸 편법을 써가지고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세금부터 시작해서요, 아주 많아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많습니다.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무엇인가를 편법을 써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걸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직하게 살면 굶어 죽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인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어요. 정직하게 살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양심대로 살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잠언 말씀에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재물이 소중해요? 명예가 소중해요? 명예가 뭐죠? 명예가? 명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귀한 이름이에요. 우리 형제님들은 귀한 이름을 갖고 계시고 귀한 이름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 때문에 이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추락이 된다면 이건 큰 손실입니다. 현실로는 양심대로, 법대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 많은 이인들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선한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지금 내 양심은 어디까지 와 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볼 때이고 검증해 볼 때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잘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양심,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그는 그의 고백대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말을 하고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책망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다윗이 말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이제 정죄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양심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비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모를 때에는 비방했지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뉘우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난 모르고 했다.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양심을 팔아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양심을 세상 속된 말로 팔아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얼마나 귀한 양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양심입니까? 근데 세상의 재물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양심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보시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에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사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양심뿐만 아니라 누구의 양심을 배려하고 있어요? 연약한 성도의 양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의 양심입니까? 나는 내 양심을 지키기도 힘든데, 그죠? 내 양심대로 살기도 힘든데, 다른 성도의 양심까지, 연약한 성도의 양심까지 배려하면서 그 성도가 양심이 상해서 어려워서 넘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먹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연약한 형제가 실족해서 거리끼게 해서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한 양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참 부러운 양심입니다. 신앙은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아무리 성경을 착착 찾아도 그 말씀이 그 삶을 뒷받침 안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교만한 것 뿐이에요. 막 가르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안 하면서.
제가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예배를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거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이 말씀을 무심코 그냥 읽고 감사했는데 이번에 양심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12절부터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양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존재,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봤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스쳐서도 없는 추락한 우리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아주 그냥 몽땅 다 먹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태양 같은 빛이라면 우리는 캄캄한 흑암 중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화장실에 구더기 아시죠? 지금 뭐 수세식이니까 뭐 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들이 참 많습니다. 구더기가 뭐 먹고 살죠? 거시기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구더기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같이 살자고 하면 여보세요. 뭐 어떻게 했어요? 형들 같이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구더기보다 더 못난 인생들입니다. 어찌 우리 그런 인생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이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구약의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 들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죄를 사하는 힘이 있는 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대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힘입어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 양심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 양심을 우리가 그 어떤 것 때문에 더럽혀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깨끗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에 눈이 멀어서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면, 그걸 계속 반복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거 내가 잘 관리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관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거짓말 해도 괜찮다. 선한 거짓말이 있나요? 어떤 게 선한 거짓말일까요? 선한 거짓말이에요. 선한 거짓말. 그냥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선한 거짓말이 있대요. 그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선한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지혜하고 거짓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이 잘 안 남았네요. 10장 좀 빨리 가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초반에 들은 말씀이 있죠. 전도가 안 되는 것,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러면 저기 이방인들 안 듣는 사람들 때문인가요?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내가 그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휘벼 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찾게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양심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양심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양심을 고려해서 생각해서 누구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라고요? 나의 유익? 아닙니다. 나의 그 이익을 구하고 살면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남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야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뭐예요? 33절 끝절에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양심. 우리는 아무리 외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내 양심이 살아있나 무뎌져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내 스스로가 내 양심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죠. 근데 그가 가치가 언제 느꼈어요? 팔아먹은 뒤에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돌려주세요. 30냥 갖다 주면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려주세요. 돌려주나요? 안 돌려줍니다. 가책을 받아서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내가 지은 짐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참. 근데 안 돌아오고 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다굴기 3번에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보면요, 간음 중에 잡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상들은요, 마땅히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글씨 쓰면서요, 율법을 썼을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른을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갔다고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사람들 중에 양심이 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없어도 아마 돌 쳤을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살아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요, 죄를 멀리하는 경우가 됩니다. 내가 죄를 져도 가책 안 받으면 죄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책을 받으면 회개하고 그 죄를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다. 전 결론이 그거였어요. 내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다. 신앙이 파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 양심이 가책을 못 느끼고 죄를 저도 죄로 인식 안 하고 자꾸 편법을 쓰고 자꾸 이런 거에 가면 결국에는 간증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파괴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옷에 점 한 방울이 튀기면 그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양심이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이 되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죄를 즉시 자백하는 이런 삶이 그 죄를 멀리하게 우리의 감각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죄를 질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양심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양심이 힘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파괴되고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니 우리 봉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도 바울을 좀 본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죽으시는 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